귀한 그 행복한 마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소라, thank you so much.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 먼저 주제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몸에 어떠한 흔적이 있습니까? 문신도 괜찮아요. 타투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몸에 어떤 상처의 흔적, 어떤 흔적도 괜찮아요.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흔적, 수술의 흔적도 좋습니다. 예, 뭐 거의 한 반 이상은 손을 드셨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 흔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흔적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흔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이 뇌세포는 어때요? 아, 그때 그랬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러한 상처, 흔적을 가지게 되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무엇보다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 수많은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흔적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흔적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종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흔적을 갖게 하고 그 흔적을 소유한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흔적을 통하여 알게 합니다. 요즘에는 이 소들도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에게도 어때요? 귀를 뚫어가지고 남바링을 해가지고 그 남바 속에는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이다, 누구의 소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과거에 종들의 이마나 어떠한 특정한 부위에 흔적을 남겨서 이 사람은 누구의 종이다. 그래서 그 흔적만 보면은 아,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3년 반 정도 영등포 교도소, 영등포 구치소에 매주 수요일날 들어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건강 강의도 하고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문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신이 문신 아닌 영역을 찾기가 힘들 정도의 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 재수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흔적은 꽤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그러한 분들이 왜 몸에 문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있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이 있다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몸에 문신을, 그것도 컬러풀하게 아주 총천연색으로 문신을 한 모습도 자주 봤습니다. 문신을 함으로써 어때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합니다.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많이 예술화 시켰다고 하는데 공중 목욕탕에서 여전히 머리 빡 깎고 문신이 많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야, 멋있다. 진짜 멋있다. 나도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어이 무서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목적인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알아요. 그런데 그 문신의 그 흔적도 목적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흔적이 있는지, 지울 수 없는 어떠한 흔적, 우리 이현주 사장님, 지울 수 없는 첫사랑의 흔적이 아직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박 사장님 옆에 계시니까 없습니다 그러는 건 아니죠? 우리 켈리 사장님, 마음속에 옛 사랑 중에서도 첫사랑에 대한 흔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첫사랑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해봤잖아요. 그죠? 다 흠모도 해보았고 정말 그 첫사랑이 이루어진 분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마음속에는 어떠한 흔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동탄에 있는, 동탄이 맞았죠? 동탄? 교회에서 봉사대가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마인드 속에는 이제는 또 다른 하나의 무엇이 있어요? 흔적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무더운 이 날씨에 생각보다 한 3배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모였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던 그 흔적이 그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흔적은요,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잊혀지지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어야 한다. 아멘. 그렇죠? 종종 여러분들 이런 생각합니까? 그저 교회 다니면서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이 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면은 뭐 A 플러스야. 아이고 오늘은 좀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때도 있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되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일까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일까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나의 만족과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도 하고 훈계도 합니다. 교육을 하고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는 것은, 교육도 하고 훈계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순종하며 잘 따라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잘 안 따를 때는 어떻습니까? 얼음장도 넣고, 때로는 겁도 주고, 너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 것 같으면 나중에 너한테 돌아갈 재물도 없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나도 영육간에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어때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에요, 사탄이 처음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줄 때에 이건 잘못되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처음부터 다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때로는 99%는 비슷하고 맞는 것 같지만 단 1%가 달라서 1% 때문에 잘못된 것임에도 우리에게 그것이 맞는 것처럼 꼬일 때도 있습니다. 복음이 어때요? 100%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되어야 그것이 참된 말씀인데 90% 내지는 80% 정도는 맞게 하고 10% 내지 20%는 아니 5% 정도는 다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 무엇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들 비빔밥 좋아하십니까? 비빔밥? 우리 김장로님 비빔밥 좋아하세요? 우리 박 사장님은요? 우리 이 사장님은요? 비빔밥 한국 분들은 다 좋아하시네. 제가 알고 있는 몇 분들은요 비빔밥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비빔밥을 싫어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왜 싫어한다 그래요? 그건 사람 밥이 아니래요. 사람이면 자기가 먹고 싶은 골라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비빔밥 속에는 내가 싫어하는 것도 때로는 들어가기 때문에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 그래서 나는 비빔밥이 싫다. 심지어는 비빔밥은 개가 먹는 것이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그 사람만이 표현하는 자기만의 생각이겠지만 듣고 있는 저도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비빔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안 좋다고 얘기하면 내가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해요. 거의 비슷하게.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을 갖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류다라고 하는 것이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류가 아니에요. 조금만 핵심적인 것을 다르게만 해도 그것은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의 중요한 것을 조금 가미시켜서 다르게 왜곡하지만은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은요 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아니할 때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강조했어요. 우리가 진실되고 참된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갖고자 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과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는 말씀 중심이고 또 하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어떤 기별이 주어질 때 이건 여기가 잘못됐다. 이것은 오류이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사탕 발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의 고백은 이래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말씀과 기도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는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유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인정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중심이 아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어때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꿈과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오늘 주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변질되었어요.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요? 혼합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이러한 혼합된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무엇으로 시작했는데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행함이 중요하지. 행함이 중요하지. 이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믿음과 행함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요? 행함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행함이 중요하다 그래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Do you understand what I say? 이 친구들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Please tell me. Which one is more important? Huh? What? Faith. Wrong answer. 믿음과 행함 모두 중요해요.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무엇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행함도 중요해요. 행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무엇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은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더 어느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믿음대로 행하는 자들은 행함은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행위에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하였지만 자기 자신이 뭐예요?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시작은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가다 보니까 누구 혼자 가요? 나 혼자 가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래서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실망합니다.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이 혼합이니 믹스된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듣게 되는 경로는요, 거짓 선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에 대한 책망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선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때는 어땠어요? 참 순수했어요. 순수했어요. 그러다가 5년,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감각해집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수님은 조금 옆에 계세요. 세상의 것을 내가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여유 있을 때 또 열심을 낼게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아까 안실학교 시간에 우리 안교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왜 죄를 짓느냐? 그렇죠? 왜 죄를 짓느냐? 우리 김재선 사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욕심 때문이나. 왜 죄를 짓느냐? 욕심 때문이나. 그렇죠? 누구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터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죄를 짓지 않을 터인데,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자꾸 곁눈질을 하게 되고, 곁눈질해서 좋아 보이니까 나가게 되고, 저걸 내가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이 생기고 물질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죄를 짓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엄청 바쁘게 지나요. 여러분들 해외에서, 외국에서 먹고 살고 하는 게 어때요? 정말 바쁩니다. 다름질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 그 다름질을 하는 순수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격길로 빠지게 되고, 때로는 쇠사슬을 차게 되고.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플로베르의 앵무새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요. 여자들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들은 약해졌을 때 무엇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고, 두렵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요? 거짓말을 하고. 여성분들 다 읽었습니까? 모든 여성분들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약해졌을 때 음모를 꾸미고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맞는 것 같아요? How do you think? This sentence is correct? Something wrong? How do you think? 소라. It's correct? 자, 그 다음 문장 남자들만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들은 강할 때 음모를 꾸미고 오만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우리 남자들 언제 거짓말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뭐 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줄리언 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가운데, 그 글 가운데 이 내용을 삽입한 것은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여성들은 약해졌을 때 내가 살아나야 되니까. 우리 옛날 그 사극을 보면 그 왕비들, 그죠? 왕비 말고 또 뭐라 그래요? 그 후궁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입지가 약해졌을 때 어때요? 음모를 꾸미잖아요. 남자들은 반대로 내가 강한데 그 강함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참 우리는 이러한 머리 아픈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안 그런 척해요. 사기를 쳐놓고도 어때요? 사기를 안 친 척합니다. 이 소리와 냄새에 대한 표현을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있어서 그대로 딱, 여러분 이 방귀학의 개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참 웃긴 책도 있습니다. 그죠? 방귀학 개론. 속이는 것은 잠깐이요 진실은 언제라도 드러나게 돼 있다. 여러분 방귀를 껴본 경험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방귀를 껴본 적이 있지요? 소리와 냄새는 어떻습니까? 어떤 냄새가 좀 더 냄새 맡기가 힘듭니까? 소리가 큰 거예요? 소리가 없는 거예요? 네? 뭐 여러분 다 맡아보셨어요? 소리 날 때 하고 소리가 잘 안 날 때 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그래.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저랑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이 방귀가 나올 때가 되면 내 손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엉덩이 갖다 대요. 그러고 나선 소리도 보통 소리가 아님. 총 엄청나게 큰 소리 빵빵. 아주 개구지지요? 근데 이분이 벌써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냄새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소리 없이 싹 하면 그 방귀는 어때요? 냄새가 더 독하다. 보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방귀 소리에만 신경을 곤두 세웠지 냄새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소리만 크지 않으면 될 거야. 실질적으로 생각과 현실의 모습은 어때요? 다르다. 우리는요, 이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판별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어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여러분들 딱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거짓이고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이야. 금방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박 사장님, 사기 당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만약 그 사람이 사기를 칠 줄 알았더라면 어때요? 사기를 안 당했겠죠. 그죠? 그럼 사기를 치는 사람이 접근해 올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칠 거야. 우리가 잘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요, 이 거짓이 없는 그 모습에 계시록 14장 5절에 계시록의 14만 4천인의 특징도 뭐예요? 그 입에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상대방을 속일 수도 있지만 누구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남으로부터 이득을 챙기는 것 때로는 내 스킬이, 내 솜씨가 대단해. 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 보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 카트는 그냥 지나갈게요. 우리가 하는 거짓말에 대한 종류를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거짓말 중에 정말 가장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에 있는 무덤까지 비밀을 유지하는 거짓말. 우리 이 집사님, 어느 누군가가 요거는 집사님하고 나하고 무덤까지만 알고 가는 비밀입니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다행입니다. 설령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것이 무덤까지 가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언젠가 누군가 서로 마음에 상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지금은 뭐 가까운 척하고 진짜 가깝다 그래서 했지만은 무덤까지 가는 그런 비밀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도 거짓말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최초의 거짓말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언급하였던 이 사탄의 말씀.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짓말이에요. 이 성경도 여러분들 대충 읽어보면은요, 잘못 이해할 수가 있고, 잘못 이해하는 것은 거짓말로 본인이 이해를 하면서 그것이 참이냐, 진리이냐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어떤 부족함 혹은 거짓말, 그릇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뭐하게 하지 말자고요? 난 저하게 하지 말라.
내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모든 증빙 자료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는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옹호를 한다 할지라도 이미 옹호를 하였다면 그 옹호가 어때요? 모두에게 난처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자신의 삶이 결코 하나님을 난처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난처하게 하는 지름길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난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이란, 과연 사람의 일이란 무엇일까? 제가 가끔 질문 드리죠. 오늘 나는 중요한 일 우선으로 살았는가? 바쁜 일 중심으로 먼저 살았는가?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살았는가? 사람의 일 중심으로 살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가? 가래법은 기별 1권 68쪽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의 큰 실망 이후에 저희 믿음을 가지고 연합의 정신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거라고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영접하시기 위하여 이미 오셨을 것이다. 그럼 이 의미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기별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수많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말씀 그대로 행하지 못하였는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기별을 주시는 것은 지금도 뭐예요?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라면 이미 오셨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행한다면 주님은 오실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들 뭐 얼마나 하겠어.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 자신에게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하늘을 향한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은요, 첫째, 시작! 나를 위한 그분의 죽음 속에서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스피노자가 내일 이 지구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내일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 그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다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이제는 내일 종말이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죽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발견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며 또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간증을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날마다 죽노라.
그럼 어떤 사람이 날마다 죽을까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으면 어때요?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요. 손해가 나는 것 같아서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죽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버림으로 인해서 날마다 죽어가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시작.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스티그마, 흔적. 여러분들의 이 육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가득 차서 팔을 잡아도 머리를 잡아도 내 배를 만져도 넓적다리를 만져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도배를 하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살아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소유하면 그 흔적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깃드시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위기와 장애물들이 많겠지만은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모든 것을 타파하며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